제가 목회하는 데가 향기나는 교회거든요. 아시죠? 예.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박기덕 자님 얼굴도 그대로이신 것 같고 더 젊으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 예배하고 설교하는데 참 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복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같습니까? 하여튼 당회장실에 올라가서 일단 혼나고 올라왔습니다. 얼굴 안 보여준다고. 그리고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1년에 한 100권씩 책을 읽으신다고. 그래서 설교에 부담을 안 가져도 되겠구나. 뭐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면 나는 그냥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제가 받는 은혜를 좀 나눠주면 되겠다. 그렇게 부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섰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면 아마 열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속된 말로 죽으라고 예수 믿었는데 그냥 죽으라고 헌신했는데 내가 삶에는 아무 열매도 없더라. 여러분 이것처럼 피곤한 게 없잖아요. 이것처럼 힘들 게 없고 설득력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열매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막 자랑할 만한 열매가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막 자랑스럽지 않아요. 뭐 자랑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믿음의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예수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없을 때 신앙의 기쁨이나 보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게 우리 솔직한 신앙입니다. 그럼 왜 믿음은 있는데 열매가 없을까? 저는 그 부분으로 접근해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좀 답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믿음 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오면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 믿음 위에 어떤 걸 가진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뜻은 버티다, 견디다, 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줄여서 말하면 굉장히 인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잘하고 그분이 직장에서 은퇴했대라고 말하면 그분의 직장의 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참고 인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자기 할 거 하고 은퇴를 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는 어떤 사람과 참 인간관계가 좋아. 참 편해, 가까워. 그리고 오래되었어. 라고 하는 그 속에는 다른 거 없어요.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고 인간관계가 오래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다 참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한 번도 안 참았습니다. 나는 안 참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모두 다 참았어요. 그리고 그 참음도 인정을 합니다. 다 자기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 위에 참고 살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향, 자기 기준에 따라서 참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신앙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데 그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까지 나아가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죠.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여러분 가을에 여러분 열매가 여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농부의 자세입니다. 만약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안 좋아서 여러분 배고프다고 그래서 때가 안 됐는데 배버린다? 쭉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내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준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까지 나아가야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요. 우리 인내의 수준이 정말 성경적인 수준인지 그냥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있는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다 참았는데 그 참음의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몇 마디 듣기 싫은 소리 했어.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안 돼. 이게 참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참으신 것은 어떤 수준이냐면 십자가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참을 만큼의 그 인내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 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용서는 몇 번까지 하라고 그러면 얘기합니까?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그럼 몇 번 됩니까? 490번 정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최고 참았을 때 몇 번 정도 참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려면 우리가 목표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많이 참으면 3번, 10번 정도 참으면 아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을 향해서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490번을 참았다면 그 사람이 사람처럼 보일까요? 사람처럼 안 보일까요? 경험 안 보면 모르겠죠. 저는 10번도 아니고요, 20번도 아니고 몇 번인데요, 한 10번만 속삭이면요, 솔직히 얘기하면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니까. 교회 가끔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10번 정도 하면 한마디로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490번 정도 하면 그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일 정도의 인간성이란. 그러면 누구처럼 보일까요? 무엇처럼 보일까요? 짐승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내하라고 그러는데 참으라고 하는데 성경의 기준은 어디냐면 490번, 즉 네가 볼 때 도저히 사람 같지 않아. 490번까지 참았어. 저 사람은 사람일 수 없어. 사람은 저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참을 수 있는 인내.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일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에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3번 참았어요. 교구 일 하다 보니까 나 한 10번 참았. 예, 인정하죠. 3번, 10번, 20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 그것은 자기가 참아서 자기 자신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참았다면 그 이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까지 나가야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른뺨을 치거든 어디를 돌려대요? 왼뺨을 돌려대요. 아마 우리 목사님 그 책을 많이 보셔서 여러분 설명했을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탁 때렸을 때 여러분 제가 뭐 때린다는 건 아니고 때리면 여러분 어디를 때릴까요? 오른뺨일까요? 왼뺨일까요?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을 딱 때렸어요. 그럼 맞는 여러분은 왼뺨일까요? 오른뺨일까요? 왼뺨이죠. 그죠? 그럼 보세요. 성경은 오른뺨을 치거든 그랬죠. 그러면 맞는 사람이 오른뺨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리는 사람이 왼손잡이든지 정상적으로 하면 오른손으로 때릴 때는 어디로 때려야 될까요? 등으로 때려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 때 문화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이게 얼마나 엄청나냐면 오른뺨을 치거든 이 말은 상대가 오른손 등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오른손 등으로 때리는 것은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는 짐승이야.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를 때리는데 너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너를 짐승 취급하면서 손등 오른등으로 너를 때려도 너는 그것을 참아야 돼. 그러면서 어디를 대? 왼뺨을 돌려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음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어려운데 그건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은 아무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는가에 대해서 알면 최소한 490번은 아니지만 한두 번 하면서 더 이상 못 찾겠어. 이 얘기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인내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그 인내가 내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힐 수 있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이런 인내의 수준을 가지고 이런 인내를 가지고 봉사하심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내를 하는데 그런 인내를 해요. 그것도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하는 가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하반절 마지막 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얽매이기 싫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무엇을 하며라고 얘기합니까? 경주하며. 자, 경주는 여러분 뒤로 가는 겁니까? 멈춰 있는 겁니까? 앞으로 가는 겁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는데 그 인내를 가지고 멈추거나 뒷걸음치지 말라는 겁니다. 경주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인내가 희망이 있고 힘이 있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면서 꼼짝 못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죠. 나는 해도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그만할 거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만할 거야. 나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할 거야. 나는 싫으니까 그만할 거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뒷걸음치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올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단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잠수 탑니다. 그리고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꿔보려고 합니다. 교회도 바꿔보고 목회자도 바꿔보고 성도도 바꿔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포장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포장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다 내려놨어. 나는 좀 쉬어야 돼. 나는 안 시켜야 돼. 그리고 교회 일은 혼자 하면 안 돼. 다 나눠서 해야 돼. 말은 글싸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건 불순종입니다. 어려움 올 때 이렇게 여러분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실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멈추면 안 돼. 그리고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길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만 힘들면 중단합니다. 멈칫거립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그럼 다 포장하죠. 나 쉬어야 돼. 나도 할 만큼 했어. 교회는 다 나눠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실망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열심히. 그러면 실망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뛰지만 실망해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운 상황이 옵니다. 그럼에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달려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주하는 인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가 있을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담대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암이 걸려서 이제 항암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신방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뭐 항암을 맞아본 적은 없어서 그 아픔과 고통은 그렇게 100% 느끼지는 못하는데, 항암을 한번 1차, 10차까지 맞았었는데 항암 1차를 하고 나니까, 한 2차를 하고 나니까 머리가 이제 다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항암을 맞고 나면 계단이 무섭대요. 힘이 빠져서 그 한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게 한 두세 발 걷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계단을 올라야 된대요. 이를 악물고 걸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계단을 이를 악물고 오르고 올라야, 여러분 걷고 걸어야 면역력이 더 높아져서 2차, 3차, 4차를 계속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정말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겨워서 그것을 그만두면 2차를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걸을 수 없는데도 걸어 올라가야 되고, 걸을 수 없는데도 계속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항암력이 높아져서 자기가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계단이 두려울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걸어가야 하듯이, 내가 인내를 하지만 그 인내 속에서도 경주하는 인내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럼 보세요. 성경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막 능력들이 나타나죠. 병자도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수많은 일. 그러니까 그때 지도자들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추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에게 위험이 있겠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너는 죽을 수 있다. 협박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 있어.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나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책망받았을까요? 그냥 중단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도망가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서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분 인내하되 경주하는 인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잡힙니다. 여러분 거기서 중단할 법 하잖아요. 멈출 법 하잖아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전하겠어 할 법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준다. 환난을 당해도 중단하지 마라. 하나님 있지 않느냐? 네가 계속 가야 할 길을 가라. 그러면 내가 길을 책임지겠다. 환난은 인내를 준다. 인내는 연단을 준다. 연단은 소망을 준다. 중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어디는 무장이 돼 있습니까? 무장되지 않은 곳이 있죠. 어딜까요? 등이잖아요. 성경이 보세요. 등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체를 다 무장시키는데 왜 등 뒤에는 아무 무장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거기에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다가 어떤 경우라도 중단해서 뒤돌았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무장한 게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2026년도 특별히 199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기억하십시오.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게 인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인내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담되시죠? 도대체 지금도 힘든데 또 이렇게 하라고? 지금도 버거워 죽겠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근데 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찬양하죠. 어떤 찬양합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가라. 참 부담되죠. 근데 여기서 주는 하나의 생략된 게 있어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은 들어가요. 어디에서 이제 정확히 보시면 용인 평온의 숲을 한번 가보십시오. 다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팔팔 살아있는데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근데 안 돼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느 때? 당신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불이 두렵죠. 그래서 세상 그러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 용인 중북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저는 다는 모르지만 누군가 한 사람의 목숨을 내놓은 그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또 저는 부목사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이거 다 부담돼요. 설교하면 목사님 이거 또 교회에서 또 부담되네. 예, 부담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죽으면 이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쉬워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최소한 제가 무리하게 얘기하지만 60에서 60 후반대 되면 한번 이거 시험해봐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막 젊을 때까지 얘기하면 제가 좀 심하니까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60 후반 되면 한번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목숨 내놓고 한번 살아볼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걸어가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 자신도 감동하고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도 감동시킬 만큼의 열매를 거두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제1교구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